자, 계속해서 우리는 열왕기 상의 내용들을 한 장씩 보면서 이 솔로몬 왕과 그의 최대 업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알아가면서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그리고 잘 배워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참된 배움을 잘 깨달아가고 쌓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잘 배우려면요, 우리 어떻게 또 해야 될까요? 무언가를 배웠다면 그 지식이 머리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나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의 이 솔로몬 왕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서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애굽을 의지했었던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12지방의 관장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양식이라는 음식물을 세금으로 거두어들였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두어들인 양식물로 두로 왕 이 히람한테 백향목과 이 목재들과 기술자들을 사들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이 솔로몬 왕이 된 지 몇 년 만에 4년 만에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선택으로 뭔가를 또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성전을 짓게 됐는데 성전 건축했었던 이 소요 시간이 총 몇 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몇 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고요? 자그마치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전을 지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엄청난 노력을 해서 성전을 짓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돌을 뜨는 곳에서부터 먼저 차곡차곡 옮겨와서 바로 쌓았다라는 방식으로 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지으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성전을 짓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 솔로몬의 성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외국에서 가지고 온 공수해 왔었던 당시에 가장 비싼 목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의 방식과는 구별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솔로몬 왕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직접 정해주신 규격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거하는 집은 이런 규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직접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어마어마하게 큰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규격을 맞춰서 이렇게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옆에 우리가 봤었던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은 성전의 크기에 대한 기록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몇 규빗? 60규빗. 너비가 몇 규빗? 20규빗. 성막의 크기는 어땠죠? 길이가 몇 규빗? 100규빗. 이 성막은요, 성막과 성전은 이 사실 형태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크기마저도 달라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고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꼭 사용돼야 되는 이 청색, 자색, 홍색 실이 들어가야 되고 그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덮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로몬 성전에는 이제 이런 색깔이 휘장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7년 동안 열심히 지은 성전을 비교해 볼 때 이 솔로몬의 성전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을 위한 성전 맞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더라고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닌데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 앞에 나타나셔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약속을 다시 주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이미 나에게 하셨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변함없이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마음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새길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대가를 바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쿨처치 학교 기도 모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심지어 넘어져 있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여전히 우리한테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향기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어떠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나는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도전 앞에 또다시 아멘으로 대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었던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이미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숨 쉴 수 있고, 솔로몬에게도 성전 건축이라는 시간들이 허락되었었던 거고, 우리도 오늘 넘어져 있지만 또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결국에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여가게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멋지게 들어가는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